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이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나간 1999년도에 우리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또 큰 사고가 그때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하여서 이제 시랜드 화재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어린 유치원생들이 이제 캠프를 갔습니다.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곳으로 캠프를 갔는데 그만 밤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어린이가 19명, 또 선생님 4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이제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2개 층으로 쌓아 올린 그런 가건물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안에는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가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뭐 비상 통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이 나자 그냥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그 아이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그냥 다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죽게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죽은 어린이들의 부모 가운데 국가대표 하키 선수였던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 88년 서울올림픽 은메달, 또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메달을 이제 갖다 바쳤던 바로 그러한 주역으로 활동했던 이제 국가대표 하키 선수였던 그 분이 바로 이 죽은 아이 가운데 이제 한 명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메달을 따고 했던 이분의 그 마음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아마 컸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여전히 비인기 종목인 이 필드 하키, 그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또 국위를 선양했던 그분의 마음에 참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우리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사건을 이제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 나라를 떠나는, 그래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예전 그 뉴스에 나왔던 일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나라를 떠나냐, 이민까지 가냐,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죠. 이런 큰 사고를 이제 겪은 그 가족의 입장이 직접 되어보기 전에는 사실 뭐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 사실 다 부질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를 또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잃게 되는 이 아픔이 또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또 이민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살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잃어버린 자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 또 아이와 함께 놀았던 공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가슴이 참 메어지면 이렇게 이민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안타깝고 슬픈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이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만 그 자신의 삶마저도 이제 폐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질 않습니까? 참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민을 가서라도 그 어떤 아픔의 상처들을 잊어버리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슬픔을 당한 개인, 이 개인은 그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아픔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분명히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또 큰 피해가 나지 않게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99년도의 시랜드 사고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늘 앵커가 이야기하기를 이번에도 인재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멘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사고가 우리에게 났을 때에 잠깐 확 달아오르죠. 막 뉴스마다 나오니까 확 달아올랐다가 조금 지나면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또 금방 확 사그라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오다 보니까 99년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이 2014년이 된 올해까지도 올해도 또 이런 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게 뭡니까? 자유란 없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일을 열심히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일을 잘 못하면 두드려 맞고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보내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 전체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코앞에 다가온 가나안을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도 분명 이 모세에게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 정말 유언을 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정말 목 놓아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분명히 당신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느냐? 바로 애굽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잊고 싶은 과거죠. 우리가 노예로 살아왔던 끔찍한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기억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원래는 가나안에 살던 이 야곱의 가족들,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 70명이 이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살 길을 찾아 애굽 땅에 갔죠. 그때 먼저 가 있던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이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평안하게 정착을 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시간이 갈수록 요셉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왕이 되어짐에 따라 이스라엘은 애굽 안에서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점점 수가 많아지는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겠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더 수는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려운 것은 이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집트에 큰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런 공사에 끌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수고했다는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함부로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도 없도록 만듭니다. 왜? 이집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 반란이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아예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바람에 아이를 낳아도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가슴 벅찬 그 출애굽을 한 지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이제는 지나간 과거, 아픔의 과거, 잊을만도 한데요. 그 잊을만한 시점, 4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애굽에서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향해서 이를 갈고 그들과 원수처럼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아직 어린 아이였다, 아무런 기억도 별로 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세대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세대들, 예전에 그 애굽에서의 비참함, 말로는 들었겠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그 연대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잊어버릴 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게 됩니까? 힘들었을 때, 그 어려웠던 때를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러면 감사함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힘든 사막 길을 걸어서 이 광야 길을 걸어서 갈 때에 예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아마 힘을 내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 야, 그래도 우리 채찍에 맞던 그때보다는 낫잖아. 우리 그 막 돌 큰 돌 옮기다가 깔려 죽고 하는 그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 광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양반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광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 광야에 비하면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그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그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곧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풍요로운 데 있어도 사람은 더 좋은 걸 바라지 옛날 것을 기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때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렴. 그때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인도해냈는지, 누가 너희에게 이 자유를 주었는지 너희들 기억해.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올바로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바로 이 애굽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36년간 그 일제 지배하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던 그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우리나라를 그냥 일본의 한 도 정도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예 한국말을,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도록 일본 말만 쓰도록 우리에게 강요를 했고, 우리의 이름도 일본 이름식으로, 일본 이름은 이렇게 네 글자로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글자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의 그 정복전쟁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총알바지가 되도록 만들었고, 또 수많은 또 젊은 처자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위에 달려있던 종탑에 있던 종까지도 다 떼어가고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고 했던 시절입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고 아무데나 읽지 못하고 오직 딱 정해진 부분만, 사복음서 외에는 다른 거 읽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 바로 그 일제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국기를 걸어놓고 그 앞에 경례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또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저녁 수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오직 주일 낮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또 모든 교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둔 채 그들이 계획하기를 1945년 8월 18일 이들을 다 처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시행되기 바로 사흘 전에 그 일본이 망했죠. 그래서 그 민족 지도자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얼마나 참 아찔한 일입니까?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의 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애굽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비록 이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되는, 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이제 세계사 가운데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또 빠른 발전을 또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무렵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얻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는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어느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 때에 뭐하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갖다 채우게 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우상, 또 권력의 우상, 또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잠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야드바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유대인 학살,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참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야드바심의 이 정신이 참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작년 그리고 올 초에 이렇게 한동안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 많은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 교과서 논란이 된 이유는 이제 그동안의 교과서들이 너무 좌편향됐다. 이제 제대로 된 보수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죠. 자, 보수적인 어떤 사관을 가진 역사 교과서, 물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들어진 그 교과서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보수적인 것을 떠나서 일본을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철도가 깔리고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 된 거 아니냐, 다 일본 덕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제가 전쟁을 위해서 철도를 놓고 또 우리 모든 것들, 종탑의 종까지 다 빼앗아가서 총 만들고 무기 만들려고 공장을 만들었던 것,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철도가 안 깔리고 공장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 깡패가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두들겨 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너 내 덕분에 맷집 좋아졌으니까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상적인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친일적인 사관을 가지고 어떤 역사책을 써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수인 척하면서 거기에 친일적인 이야기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히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매년 오는 광복절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애굽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는가? 수많은 이름 없는 그 애국 지사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늘 우리가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마도 더 큰 어려움이, 또다시 외국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애굽의 때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이 좋은 날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